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1면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저는 지난 주간에 광고드렸던 대로 우리 노회에서 참여했던 D6 컨퍼런스라는 세미나에 참여했었습니다. 우리 교육자 두 분과 함께 다녀오게 되었는데요. 이 세미나는 우리 가정 안에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어떻게 신앙을 가르치고 그 신앙을 삶으로 저들 가운데 보여줌으로 아름다운 신앙의 계승을 이룰 것인가 하는 그러한 주제로 우리 가정 예배 또 가정의 신앙의 계승 또 우리 온 세대가 어떠한 신앙의 틀을 함께 세워가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함께 나누는 그러한 세미나였습니다. 그 세미나 기간은 D6 코리아라고 해가지고 이 D6가 뭐냐? 처음에 사람들이 D6 그러니까 그 의미를 모르는데요. 한마디로 D6는 성경의 5번째 책인 신명기를 영어로 하면 듀트로노미 해서 그 앞에 D자를 따르고 이 6는 그 말씀의 6장을 따서 신명기 6장을 그 교육 선교회의 모토로 해서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쉐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서 어떠한 삶 그리고 자녀들에게 어떠한 신앙의 교육을 이룰 것인가 하는 부분을 쉐마의 말씀을 모토로 해서 만들어진 그러한 선교에서 주관하는 세미나라 그래서 D6 컨퍼런스 세미나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에서는 우리의 신앙이 또한 우리 자녀들의 신앙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가야 될 것인가 모세가 이제 모압 땅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방의 많은 우상 숭배와 이방 사람들의 그러한 잘못된 문화 속에 너희가 동화될 수 있을 터인데 그러한 신앙에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참된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건지를 모세가 부탁하는 말씀.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으로 교훈한 내용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좀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한번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좀 길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분만이 우리 믿음의 대상이며 우리가 따르고 섬길 참된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라. 그리고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너희 자녀들이 오직 집에 있을 때든지 앉아 있을 때든지 누울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늘 이 말씀을
너희 자녀들에게 힘써 가르치며 그리고 자녀들로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라.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할 때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이 말씀을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쉐마 호 이스라엘, 들으라 하는 말이 쉐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호 이스라엘. 그래서 그 앞머리 쉐마를 따서 이 말씀을 쉐마의 말씀이다. 우리 자녀들에게 오직 믿음으로 저들을 가르치고 양육할 것을 교훈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으로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자리를 세워갈 것이며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그러한 믿음을 가르치고 계승해 가야 될 것인가. 오늘 한국교회가 당면한 많은 문제 가운데 가장 큰 문제 하나를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우리 자녀 세대로 계승되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열심히 믿던 하나님, 그렇게 열심히 섬겼던 교회의 모든 삶의 자리가 오늘 우리를 통하여 우리 자녀들에게 계승되어져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 신앙이 너무 쉽게 지금 단절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교육함에 있어서 저들에게 인성을 바르게 가르치고 저들의 삶의 태도를 잘 가르치는 것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려운 것은 저들 가운데 믿음으로 저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삶을 가르치는 것,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번 세미나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언급했던 표현 하나가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168분의 1의 착각. 여러분, 168분의 1이 뭘 이야기할까요? 우리 하루 24시간을 일주일 동안 헤아려 보면 그 일주일의 시간이 시간으로 168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68분의 1은 그 168시간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 나오는 시간,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시간, 그 한 시간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대체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옵니다. 1시간 예배 드리고 돌아갑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그 1시간 가운데 교회에 데리고 오면, 예배 드리게 하면, 선생님에게, 목사님에게 말씀을 듣게 하면 저들의 신앙은 알아서 자연스럽게 성장하고 든든히 세워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엄청난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저 교회만 데려오면, 예배만 드리게 하면, 저들이 말씀 앞에 앉아 있으면 저들의 신앙은 자연스럽게 자라고 든든히 세워질 것이라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것은 너무나 분명한 착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차례 말씀을 나눴지만 신방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의 자녀들의 신앙을 알아보면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가 똑같습니다. 어릴 때 누구보다 교회 가기를 좋아했던 아이였습니다. 중고등부 때 교회 일이라 그러면 앞장서 하며 찬양대로 임원으로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던 아이입니다. 청년이 되면서 누구보다 열심히 교사도 하고 찬양팀도 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통해서 누구보다 앞장서 교회 일에 힘쓰던 자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녀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고등부를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가고 군대를 가고 직장을 가고 결혼을 하면서 이제는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교회와 멀어져 있는, 예배와 단절되어져 있는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왜 그럴까 보면 하나같이 우리는 다 이 168분의 1의 착각에 빠져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교회만 데려다 주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예배의 자리에만 앉혀놓으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들은 거저 믿음의 자리가 세워지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168분의 1의 착각을 이야기할 때 저들의 삶에 정말 심각한 것은 나머지 167시간을 저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없는 이 세속의 문화 가운데, 저들의 삶의 환경 가운데 저들은 하나님과 단절된 시간으로
나머지 167시간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들의 학교에서, 저들의 학원에서, 저들의 친구들과의 삶의 현장에서, 심지어는 저들의 삶이 머무는 가정 안에서조차 부모와 자녀가 하나님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은 단절된 교육 가운데 우리는 그저 한 시간에 모든 신앙의 가치를 거기에 두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 자라기를 바라고 기대하고 그렇게 될 줄로 알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168시간 중에 1시간은요 0.6%에 해당하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0.6%가 나머지 우리 자녀들의 99.4%를 책임져 준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거는 엄청난 착각이라는 거지요. 그저 1시간 예배로 저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고 저들의 삶이 믿음으로 세워지며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어찌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겠냐고요. 그런데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컨퍼런스에 참여하면서 많은 목사님들이 가장 먼저 했던 고백이 하나 있어요. 목사인 나부터, 우리 가정부터, 우리 자녀 교육, 특별히 신앙 교육에 우리는 참 많이 실패한 사람들이다. 그것을 마음에 끌어안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자녀 양육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회개해야 되겠다 하는 회개의 고백이 가장 많은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자신이 삶으로 보여주지 못했고 우리 자녀들을 믿음 안에 품지 못했고 그저 우리는 교회에 보내면, 교회에 맡기면 모든 것이 다 되어지는 것처럼, 마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 그 집의 두 아들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지는 않았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패역한 제사장 가문의 두 아들이 나오지요. 바로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오늘 우리가 앞부분의 내용은 읽지 않았지만 앞부분의 내용은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을 먼저 자기의 필요에 따라 자기의 만족을 위해 먼저 그 제물을 취하고 있는 두 아들의 모습이 보여져 있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회막문 앞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고 있는 패역한 두 아들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고발되어지고 있지요. 자, 우리 본문 22절과 2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두 구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엘리가 두 아들을 불러서 이야기하는데요, 너희가 행한 모든 일들, 즉 앞에서 있었던 재물을 취하여 자기의 만족으로 삼았던 그러한 모든 일과 또한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내가 들었다. 그리고 이 모든 내용을 지금 모든 백성들이 알고 있다. 내가 이러한 것을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특별히 말씀 오늘 시작하면서 보면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이미 그 자녀들이 장성했다는 거지요. 그 교육의 시간이 오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육의 기회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제 엘리가 죽으면 그 엘리의 역할을 대신 맡아서 해야 될 두 아들이었다는 겁니다. 제사장의 아들로 또한 제사장이 되어서 그 일을 배우고 준비해야 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패역한 자로서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 심지어는 아버지가 저들을 불러 교훈하고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전혀 귀담아 듣지 않고 있는 이 아들들의 모습들, 오늘 말씀은 이어서 24절과 25절에서 그 아들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24절과 25절의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멘. 엘리가 두 아들을 불러서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아들들은 듣지 아니하였다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오늘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죽이기로 뜻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의 가정은 지금으로 따지면 목회자의 가정입니다. 넓게 보면은 중직자들의 가정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러한 지경까지 되었는가 답답할 지경입니다. 오늘 믿음 좋다는 가정들, 교회에서 태어나고 믿음으로 살아온 그러한 가정의 자녀들, 어쩌면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은가, 우리 가정의 모습을 돌아보는 듯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은 마지막 한 구절에서 이러한 제사장의 가정, 제사장의 자녀들의 두 패역한 모습, 두 아들의 패역한 모습과는 상반되는 또 다른 한 아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26절 말씀 한번 이어서 보실까요?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사무엘상 2장에서 엘리 가정의 두 패역한 아들을 심각하게 이야기하며 하나님께서 저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다 이야기하며 그 뒤에 그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와는 전혀 다른 한 그 성전 회막에 머무르면서 그 제사장을 돕고 있던 한 아이의 모습을 보여주지요. 그는 바로 아이 사무엘이며 그는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는 말씀으로 패역한 엘리의 두 아들과 상반하여서 더욱더 믿음 안에 세워져 가고 하나님과 사람들이 인정하실 만한 모습으로 자라고 있는, 성장하고 있는 한 아이 사무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머니 한나가 무자한 중에 기도하여 눈물의 기도 가운데 태어난 아들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품에 끼고 있어도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아들을 하나님께 드린 서원대로 젖된 후에 이 회막에 올려보내서 성전에서 자라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게 했던 그 어머니 한나의 그 약속 가운데 자라고 있는 이 사무엘.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그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패역함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이 사무엘의 신앙이 거저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 부모들을 보면서 보고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요. 여러분 사무엘상 1장 21절 말씀에 보면요, 그 엘가나의 집을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려고 올라갔다 할 정도로 저들은 믿음의 삶에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제사하는 자로서의 그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2장 19절 말씀에서 보면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고도들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즉 이 사무엘의 부모였던 엘가나와 한나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떠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었는가, 이 매년제, 서원제,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올라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무엘은 누구보다 엄마 아빠의 그 예배, 엄마 아빠의 믿음, 엄마 아빠의 신앙을 보고 자라는 아이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오늘 말씀이 시작하기 직전 21절 마지막 부분에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하는 말씀으로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으로 세워지고, 3장에서 보면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정도로 얼마나 깨어있는 신앙 가운데 살아왔는가 하는 사실을 말씀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지요. 어린 아들을 회막에 떼어놓고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어머니 한나의 기도, 그 아들 앞에 보여지는 저들의 신앙의 태도, 예배자의 삶이 어떠했는가 고스란히 사무엘은 보고 자라며 그들의 삶의 신앙을
이어받을 수 있었다 이야기할 수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엘리의 신앙, 엘리의 가정, 엘리의 삶은 어땠는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홈리와 비나스 두 아들의 패역함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그 두 아들의 패역함을 이야기하기 앞서 그의 아버지 엘리의 신앙도 그렇게 본받을 만한 신앙은 아니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4장에 나오는 그 엘리가 죽음의 자리에서 보여주고 있는 한 단어를 통해서 그의 삶을 유추해 볼 수 있는 상징적 단어가 나오는데요. 자, 사무엘상 4장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우리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아멘. 오늘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공격을 받아 전쟁을 벌일 때에 이스라엘이 자기 힘으로 싸우기에는 버겁다 느껴지니까 홈리와 비나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하는 맹목적인 그 법궤의 가치를 가지고, 그 법궤를 가지고 나갔다 전쟁터에서 그만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빼앗겼던 그 법궤가 그 블레셋 변방에 버려져 있다가 나중에 다윗이 다윗성으로 가져오는 장면이 이제 나중에 사무엘하 6장에서 나오게 되지요. 아무튼 그렇게 법궤가 빼앗겨지고 홈리와 비나스 두 아들이 그 전쟁 가운데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접한 지금 엘리가 너무나 충격 가운데 놀라 의자에 앉아있다가 뒤로 넘어져 죽게 되어지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목이 부러져 죽을 때에 그가 나이가 많고, 오늘 말씀은 그의 몸을 비대하였다, 비대한 까닭이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요, 단지 엘리의 등치를 말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그가 비대한 모습이 되기까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한마디로 그 아들들이 왜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을 탐하여 자기들이 먼저 그것을 취하여 자기의 만족을 삼으려고 했는가, 그 모습이 어디서부터 배우고 만들어진 모습인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엘리의 비대한 모습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제물을 즐겨하던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제물을 사사로이 여겼던 그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의 잘못된 삶의 모습이 오늘 엘리의 모습을 통해서 배우지고 그렇게 드러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이 모습을 연결하여 상징하고 그것을 해석하더라고요. 특별히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로 된 지 40년이었다 하는 이 40년의 시간 동안 엘리의 삶이 그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지 못하는 심각한 모습이 되었던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홈리와 비나스의 두 아들의 패역함을 말하기 앞서서 우리는 엘리가 저들의 삶에 전혀 선한 신앙의 영향력을 주지 못했던 엘리의 모습을 먼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삶으로 자녀들에게 그 가정에서 보여주고 그 가정에서 실천해야 될 믿음의 본을 놓치고 있는 그러한 엘리의 모습을 말씀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떠한 신앙의 본을 보였는가, 어떠한 믿음의 바른 증거를 나타냈는가, 저들이 굳이 묻지 않아도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예배해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 앞에서 성도된 우리는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며 말씀의 순전함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되는구나, 그것을 부모된 우리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 우리의 삶이 과연 우리 자녀들에게 그러한 믿음의 선한 모습을 보여주는 한 주간을 살았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지요. 여러분, 군대 훈련소에 가면요, 훈련소 경험하신 많은 분들 계시겠지만 어떠한 훈련을 하기에 앞서서 그 훈련의 목적과 그 훈련의 필요와 그 훈련의 방법을 먼저 교관이 나와서 설명해 줍니다. 보통 소대장님들이 하시는데요, 지휘봉안을 손에 들고서 이 훈련의 목적은 이런 것이고
이 훈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은 이런 것이고, 이 훈련을 할 때 있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이런 것이고, 이 훈련의 방법은 이런 것이다. 예를 들어서 수류탄 투척을 한다. 그러면 어깨, 발, 보폭은 어느 정도로 해야 되며, 손의 각도는 어떻게 잡아야 되며, 핀을 어떻게 제거하고 어떠한 각도로 얼마만큼 힘있게 던져야 되는가, 열심히 설명해 줍니다. 근데 그 설명을 듣고 그것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훈련병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명이 끝나고 나면 교관은 항상 누굴 부릅니까? 잘 훈련된 조교를 부릅니다. 고참 병사를 불러서 그것을 그대로 따라서 모범을 보이게 합니다. 조교 위치로, 조교 시범 실시. 그럼 조교가 배운 대로, 교관이 설명해 준 대로 그것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훈련병은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방법을 정확히 숙지하게 됩니다. 교관이 가르친 것을 그 조교가 보여주는 대로 그 조교를 통해서 정확히 배우고 따라할 기준을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마치 우리 교회와 가정에서의 신앙의 훈련과 동일하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교회 와서 목사님을 통해서, 전사님을 통해서, 우리 선생님을 통해서 신앙의 삶에 대해서 배우게 되지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깨닫게 되지요. 그런데 깨달은 말씀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거를 다 이해하고 그 믿음의 자리 세워간 학생들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오늘 아이들은 누구를 통해서 보고자 합니까? 누구를 통해서 배우려고 합니까? 바로 내 가족들입니다. 나의 부모님입니다. 나의 형제를 통해서 그 신앙을 보면서 그 신앙을 배워가고 따라 사는 삶을 통해서 그 믿음의 삶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훈련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근데 오늘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교관을 통해서 열심히 설명은 잘 들었어요. 1시간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살지를 잘 설명은 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구체적인 방법을 보지 못하니까, 눈으로 배우지 못하니까, 마음은 있어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 자녀들의 한계를 보게 되는 것이지요. 저는 우리 교회를 섬기는 목사로서 가장 마음에 두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역 가운데 하나는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잘 계승해 갈 것인가, 우리 다음 세대가 어떻게 바른 신앙으로의 자녀들의 믿음의 길을 잘 열어가게 할 것인가, 이 고민을 하면서 많이 기도를 합니다. 지난 연초에도 말씀드렸는데, 내년에 올해 한 해 연구하고 준비해서 내년에는 우리가 지금 시도하고자 하는 그러한 예배가 있는데, 지금 우리 예배를 가만히 보면 부모님과 우리 자녀들이 드리는 예배는 한마디로 따로 국밥 예배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점심시간 됐는데 국밥을 이야기해 갑자기 배가 고프시지요? 따로 국밥 아시지요? 다 따로따로. 우리 장년부 예배 따로, 우리 청년교 예배 따로, 우리 중고등부, 유아유치부, 우리 유소년부 예배가 다 따로예요. 그날 가서 듣는 말씀도 따로, 전사님, 목사님을 통해서 듣는 말씀의 내용이 다 따로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예배 마치고 물어보더라도 오늘 예배 잘 드렸니? 그래, 오늘 무엇 말씀하시든, 다윗과 골리앗의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 그리고서 들은 내용에 대한, 그 주제에 대한 내용을 부모가 공감하지 못하니까 더 이상 물을 게 없어요. 근데 이제 내년서부터 한번 계획하는 거는, 지금 모든 부서의 예배를 그 어린이 공과에 맞춰가지고 그 주제를 가져와서 우리 장년부에서도 그 주제에 맞춰 설교하고, 청년교회도 거기에 맞는 주제로 설교하고, 같은 본문 같은 주제로 모든 부서가 예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간에 가정 예배를 드릴 예배 모범을 만들어 드려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면서 그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들었던 예배, 중고등부 학생들이 중고등부 학생들의 오늘 삶의 자리에 갖는 고민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 어른들이 그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드리는 예배로 같은 본문의 같은 주제 예배를 드리려면 가정 예배 안에서 대화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근데 매주는 그렇게 힘들 것 같아서 일단 한 달에 한 번 정도 한번 실천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배를 통해서 가정 안에서 같이 부모와 자녀가 대화를 나누고, 그 말씀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부모의 삶을 보면서 자녀들이 그 삶을 배워가는 그러한 실천들을 함께 만들어가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져야 되겠다.
지난 세미나를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도전을 받고 저는 이제 7월 8일서부터 2주간 동안 우리 노회에서 진행하는 미국 교회 탐방을 한 13교회 정도 다녀오려고 그래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장서 사역하고 있는 교회들의 그 사례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내년도에 어떠한 예배 방향, 우리 자녀들이 어떠한 신앙의 교육을 이뤄가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잘 드려서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한 세대 지나 우리 자녀들이 다 믿음에 떠나 있다면, 저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저 자기의 인생 자기의 주인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오늘 저들의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안 봐도 불을 보듯 뻔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 가운데 가장 지금 시급한 모습이 있다면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이며,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삶으로 저들 가운데 믿음의 모범을 보일 만한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생각하고 고민하게 되는 것이지요. 당장 우리 내일서부터 우리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뭐 교사들이 하는 거지, 뭐 교회 목회자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 뭐 그 부서 아이들 자녀들 있는 부모들이 기도하면 되는 거지 뭐.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 일이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히 기도하게 하시며 이 일을 하게 하실까. 그저 교사들에게만 맡길 일이 아닌 거예요. 교육자들만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온 교회가 깨어 기도하며 온 교회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이 일 가운데 기도로 이 일을 섬겨야 될 때다.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를 선포하고 모든 교인들이 함께 모여 기도합시다 이야기하는 것이요. 특별히 저는 지난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이 일 가운데 우리 중직자들이 좀 기도의 책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그 직분 가지고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저는 기도하는 일이다. 근데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요, 이 기도의 자리에 중직자들이 보이질 않아요. 중직자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는데, 교회 안수집사님 되고 권사님이 됐는데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될 중직자들이 그 기도의 자리에 보이지 않아요. 왜 중직자가 되었는지 심히 고민이 될 정도로,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주셨다면 그 직분에 걸맞는 모습으로 우리가 교회를 섬겨야 되잖아요. 가장 기본이 되는 모습이 저는 기도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해요. 이번에도 23분의 피택자를 세우게 됐는데요, 임직 받기도 전에 그러한 일에 자기는 무관하다 생각한다면 그런 분들은 임직하면 안 됩니다. 적어도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 직분을 주셨다는 것은 교회를 섬기고 교회 가운데 해야 될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데요, 그러한 것들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한다면 무엇보다 중직자에게 주어진 그 기도의 사명, 그것으로 우리는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우리의 가정을 세워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줄 가장 크고 귀한 선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복음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선물입니다. 신앙의 유산의 선물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일을 위해가 우리의 삶으로 저들 가운데 모범을 보여서 저들이 평생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고 우리의 기도로 섬겨가야 될 때입니다. 잠언 22장 6절의 말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우리 화면 보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믿음의 길은요, 마땅히 행할 길이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것으로 가르치래요. 그리하면 저들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부모님 세대는 잘 배우지 못했어도 늘 기도하는 데 앞장섰고 늘 들은 말씀 하나 붙잡고 한 주간을 그렇게 살고자 했던 그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보여졌어요. 밤을 새우며 기도했고 새벽마다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나와서 기도했고 온 산을 가득 채우며 부르짖어 기도했던 그분들의 기도를 보고 자랐기에 오늘 우리의 신앙이 있고 우리의 믿음이 설 수 있었다
이야기한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떠한 기도의 유산을 물려주며 어떠한 신앙의 삶을 보여줘야 될 것인가? 우리 마음에 큰 결단 가지고 이 한 주간을 믿음으로, 기도로 우리가 먼저 모범된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이루어 우리 자녀들에게 이번 여름 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자녀들의 삶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삶으로 보여주는 모습이 우리의 마땅한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일을 위해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